너무 좋네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나를 드리는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린다 하는 고백,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또 내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 시간 참 이렇게 그냥 찬양을 듣는데 이렇게 잔잔한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때로는 아주 폭풍같이 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잔잔하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특성을 듣는데 그 여러분들의 중심들이 그대로 다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다. 여러분 전능하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못할 게 없다. 네,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시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 또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쨌든 오다가 하란에서 머물러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랬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나이도 들고 그냥 제 이런 기업은 제가 그 자식처럼 부르면 이제 엘리에셀 우리 모든 가사를 다 달리고 있는 저 엘리에셀이 그냥 후손이 될 겁니다. 나의 후계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서 날 실어야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얼마나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나로부터 씨를 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아니 그냥 나로 말미암아서 자손이 그냥 진짜 바다의 모래같이 하고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데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사라한테도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신대.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대. 사례도 기대했겠죠. 그래요. 그리고 소방 중에 아주 부부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렸겠죠. 그런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안 생겨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서서히 늙었어요. 이제는 자녀를 낳을 가망성이
전혀 없어. 하루는 사례가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 몸쪽 있지 않소? 하갈. 하갈이 젊으니까 하갈을 취해서 우리 자녀를 한 명 낳읍시다. 그 자녀를 우리 자녀를 키우면 되죠. 어쨌든 씨는 당신의 실 테니까 우리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한 명 낳읍시다. 아브라함이 그럴까? 이러면서 그 사례의 몸쪽에 있던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올 때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10년 기다렸다가 10년 돼도 자녀를 안 주시니까 자기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쨌든 내 시니까 내 자식이니까 하갈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겠지.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85세 때 임신을 하고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1절 이전에 보면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99세 때에 13년이 지난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보통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보통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이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불을 부르고 앞에 이게 서설이 없으세요. 그냥 바로 99세 때 전혀 말씀이 없었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늙지 못함이 없다. 그런데 너는 그새를 못 참고 네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일을 행하냐? 그래서 뭐래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온전히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나를 온전히 믿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오래도록 기다리셨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것을 이룰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세요. 99세가 됐는데 여러분 그 앞쪽에 보면 어디 있나? 18장 11절 18장 1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지키라. 온전히 행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바로 주신 것도 아니에요. 18절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완전하라. 그 말씀하셨는데 상황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늙었어요. 더군다나 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여인으로서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제 기능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냥 뭐 나이 늙은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경수는 끊어졌다. 생리는 멈췄다는 얘기고,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난자의 생산이 멈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임신할 가능성은 제로. 임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리가 끊어진 여인이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요. 끝입니다. 생산의 능력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15장 13절에,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니, 자식도 없는데 네 자손이 민족이 됐는데 그 민족이 더군다나 여기 이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방에 객이 돼서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을 살다가 내가 그 땅에서 다시 그 땅 왕을 징계를 하고 그 민족을 이끌어 나올 것이다. 아니, 뭐 자식이 있어야 뭐가 큰 민족을 이루든지 하죠. 자식도 없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면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럼 뭐예요? 네가 한 그 일은 무효라는 겁니다. 그건 내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는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내가 그를 이끌어 나올 것이다.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뭐가 이 원리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어요. 그리고 출산의 능력은 완전하게 상실됐습니다. 완벽합니다. 근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는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예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신 거죠. 막 이제 대접을 했어요. 손을 잡고 떡을 빵을 굽고 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 너한테 뭘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멸하러 왔다. 아니, 그 전에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장막 뒤에서 듣고 웃었어. 하나님께 내 상태를 알지도 못하시고 난 이제 이 생리도 끊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아니, 자기 몸 상태를 알으니까 생리가 꼭 멈췄잖아요. 이제 폐경이 됐는데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유, 참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참 재밌으신 분이네. 말도 안 되신 말씀을 하시네.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닙니다. 저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어쨌든 그리고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딜을 해요. 하나님, 그 땅에 외인서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멸한다.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는다. 그들을 위해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면에 40명 있을 때, 그럼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요.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 있어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안면한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땅에 30명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결국은 그 땅에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땅에 10명 있다면 그 10명으로 인하여 그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소돔성이 어떻게 되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돔성을 바라봤습니다. 소돔성에서 연기가 옹기종처럼 올라왔다 했어요. 연기들이 우리가 불났을 때 멀리서 봐도 막 연기들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보니까 그 소돔성이 연기가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 땅에 일이 얼마나 없었겠구나. 어쨌든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이 아브라함이 또 그랄에 갔어요. 그랄에 갔는데 그랄 땅에 나갔는데도 또 자기 아내가 이제 폐경까지 된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아브라함 보이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내 부인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런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해갖고 애굽 왕에 뺏기더니 그랄에 가서 또 자기 여동생을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해갖고 그랄 왕이 또 뺏겨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니 내가 말씀을 읽는데 오늘은 그 말씀이 내려 확 들어왔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여러분이 이룰 수 없어요. 그게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여기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무슨 능력으로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대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어느 날에나 제가 굉장히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처절하게 주저앉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한다. 네가 네 아들을 사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내 손을 놓으리라. 내가 넘어져서 깨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항상 네 앞에 내 손을 놓으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손을 내 앞에 놓으신 듯했어요. 잡아 일으키시고 보호하시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믿어요. 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준 말씀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고 그의 영광 세세금이 돈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 이루실 거예요.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99세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100세가 됐는데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생기가 끊어진 사라가 임신한 것도 기적이고 생기가 끊어진 그 사라에게서 그 노년에 정말 출산하기도 힘든 그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섬기리라. 우리가 새벽에 요즘에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갔어요. 출애굽기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지키세요.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오신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30년에 어쨌든 지체됐어요. 4대가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고 맨날 아우성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 어떻게 고난받는지를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30년 만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홍해가 앞에 서 있고 홍해 서 있으니까 또 아우성 칩니다. 왜 우리는 애굽에서 끌어내서 로마 애굽 군대들에게 죽게 하냐고. 모세가 오늘날 여호와를 믿어라. 오늘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내밀고 어떻게 됐어요? 물이 여러분이 이렇게 갈라진 게 딱 갈라졌습니다. 이렇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물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갈라진 걸로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물이요. 그냥 칼로 딱 자른 것처럼 딱 갈라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 물이 옆에 벽처럼 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양옆으로. 어떤 사람은 이 자유신학자들 그건 썰물이 돼가지고 그냥 좀 마른 거야. 아니 물이 좀 이렇게 좀 줄어든 거야. 이스라엘 때문에 거기를 넣는 거야. 그 사람은 정말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이 벽처럼 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람을 불어서 바닥을 말리셨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로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밤새 바람을 막 불어서 바람에 의해서 바닥이 딱 마르려니까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앞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가면 가고 서면 섰으니까 밤에는 불기둥에 가면 가고 불기둥이 서면 섰으니까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을 다 마를 때까지. 뒤에는 바로 묘미쳐서 바로 뒤에 애굽 군대가 수많은 애굽 군대가 철병거를 몰고 달려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철병가 내비두면 금방 이스라엘 민족에 부딪힐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회리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애굽 군대가 또 쫓아오다가 길을 잃었어요. 너무 이 사막의 모래바닥이 심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 헤맸어. 그러니까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거예요. 밤새 못 찾았습니다. 그냥 왔으면 바로 당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회리바람을 그리고 바다를 가르시고 밤새 그 바람으로 그걸 말리시고 다 마르니까 그 다음에 그런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거 마지막에 계시록 1장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자다. 전능한 자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됐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는 뭐예요? 시작과 끝이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자 첫자 알파, 마지막 자 오메가.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제도 있고 난 지금도 있다. 창세기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지금도 있다.
그때 있던 나는 지금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장차 올 너희들에서 장차 올 자다. 나는 전능자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이 전능자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는 왜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그 앞에 7절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절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왜 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왜 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시나? 계시록 맨 끝에 창세기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맨 끝에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시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라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헬라 그런 말인데 이것은 감춘 것을 드러내다 그런 뜻이랍니다. 우리가 계시받았다 그것은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게 열리는 거예요. 뜻이 밝히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장차 오실 이 4절에 요한이 아시아 일곱 교회를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똑같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의 일곱 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다라신 임금들의 마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가능성 없던 생산할 수 있는 전혀 가능성 없는 사라에게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그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게 될 것이다. 누구를? 구름을 타고 오신 이를 볼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가기는 각자가 다 본다는 거예요. 누구 소문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한다는 겁니다. 야야야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셨대. 들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게 돼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게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지구는 둥글고 우리는 낮이면 저 반대편 밤일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어떻게 그러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전능자라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겠어.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생산할 수 없는 사라에게도 이삭을 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혀 소망이 없던 히브리 백성들을 그래서 이끌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여러분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자들도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그들이 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 받을 거예요. 신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신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들이 심판받습니다. 다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심판으로,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불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애통하고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애통하고 울까요? 심판이 임하니까. 이제 심판이 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심판이 오는 화로다. 자기들이 예수 믿지 않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 오신 것, 심판으로 오신 것을 두려움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요 정말 초라하게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요 엄청난 위엄과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족속은 두려움에 떨 거예요. 정말 애통하며 울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예수를 믿지 않았던가?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듣지 않았던가? 내가 왜 그때 그 열린 길을 가지 않았던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대예요. 지금은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때가 끝나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할 때가 와요. 완전히 닫혀버릴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모든 족속이 그를 애곡하리니 그러할 것이다. 아멘.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 가라사대 선언하십니다. 이 하나님 선언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사라가, 그 배경이 된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그때도 하나님 계셨어요. 아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아담을 만드셨고, 인류 최초의 여인인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인간들이 번성할 때 아브라함을 불러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하심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8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엔 절대 후회하심 없으세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패역하게 행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후회하지 않고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다면 하나님 실패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러분 조롱받는 신이 될 겁니다.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약속을 행하신, 약속을 따라 이 땅에 다시 오신 교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 나라를 이끌어 가셨고, 우리는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시다,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내 피부와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냥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때로는 주님 믿는 것도 심해지고 뭔가 삶이 고단해지고 어려워지고 세상에 들리는 소문은 온통 정말 더럽고 낙심되는 뉴스들. 때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정말 막막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열심히 변함없이 역시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끝날까지 붙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아무리 날씨가 어렵고 세상의 소문이 흉흉하고 나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잘난 소식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되실 텐데 뭐 그럼 간단하잖아요. 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신가 봐. 아유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신가 봐.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이세요. 이삭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만 뿐만이 아니라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제는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각자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각자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전능자요 창조주요 심판의 주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을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 선사의 그것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